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눈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주체 없이 눈물을 막 이렇게 계속 흘리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게 뒤에서 왜 저러지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런가? 뭐 속상한 일이 있나? 아니면은 뭐 왜 저렇게 목사님이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이렇게 다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영적인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 교인들을 쳐다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매주 진짜로 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그런 사람들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너무 갑자기 변하는 것도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와 초신자일 때와 10년, 20년 했을 때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진짜로 제대로 이 양들을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했나 그런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울었던 거죠. 성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도들이 변함이 없고 교회가 어떤 모양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앉아있다면 저도 되게 가슴이 아플 거라는 생각에 충분히 이 목사님의 눈물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성장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아기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아기가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젖만 먹고 누워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런 아기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진짜로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자라지 않는다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전도자들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젖먹이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그런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날마다 진짜로 조금씩이라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해야 하며 또 왜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을 힘쓰고 사람,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음과 더불어 삶과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일이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것에 오는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성숙한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남아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풍랑이 일게 돼요. 그러자 배가 물에 차고 잠길 그런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물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신 다음에 그 물결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다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막 자연도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과 자기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됐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죠. 영적인 성숙이란 성경 내용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체험이 서로 다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믿는 대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래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을 하되 그냥 아무렇게나 성장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어린이나 청소년들 가운데 과다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비만인 어린이들이 많아졌어요. 몸집이 크고 어른은처럼 이렇게 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과 아직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기만에 걸려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한쪽만 자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몸집만 키우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성숙은 없고 이 머리만 커지는 한쪽만 자라는 이런 불균형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적인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막 진짜로 뭔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뭘 저렇게 자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뭐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냐. 그냥 말씀 보고 조용히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 성숙된 신앙으로 가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가슴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열정이 넘쳐나요. 막 열정이 넘쳐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너무 그런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만 열심히 해요. 교회 오면은 열심히 나가서 뭐 주차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잘 안 들어와요. 그냥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냥 와서 막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만 열심히 해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만 커도 안 되고 가슴만 뜨거워도 안 돼요. 이것이 다 골고루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믿음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그들 둘은 성격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되게 아주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막 이런 불같은 성격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지는 막 냄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차분한 성격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 막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다른 환경, 다른 가정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서로가 달랐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행하며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엄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10살이고 하나들은 5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의 생일날 때 됐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드리자 그렇게 둘이서 마음을 먹고 자기가 모았던 그런 저금통을 깼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둘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얘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지 궁금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큰아이는 엄마 립스틱을 사온 거예요. 엄마가 매일 화장대 앞에서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립스틱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사다가 요즘 좋아하는 막 이렇게 장난감,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엄마가 이걸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다 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엄마를 위한 거를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이 둘째 아들은 사온 거죠. 자기 생각으로 사온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주면은 아이들은 금방 어른과 달리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넘어가는 어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로 계속 있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 풍조와 유혹에 밀려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속임수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속임수로 속였던 거예요. 그런 간사한 유혹으로 꾀임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같이 이런 이단들이나 그런 사이비 종교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네들의 종교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떤 간교한 그런 꾀로 꼬이고 유혹을 해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간사함, 유혹, 속임수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덕이 심하고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폭풍과 우버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5절 27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보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감언 이설로 뭔가를 추천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10년 동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치관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진짜로 성품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이 어딘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병은 우리 영을 어둡게 하는 어떤 고민이 될 수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세상적인 쾌락이나 좋지 못한 습관, 어떤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진짜로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생아였어요. 그리고 마약에 찌들은 그런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그 모든 모습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 나 자신의 모습, 내가 그것에 눌리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과거 그게 뭐 어때서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위대한 아주 유명한 앵커로 올라설 수 있었어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 강한 무기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작은 거로 안 되면 큰 무기로, 앞으로 더 큰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와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려 실족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기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학교 등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래서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의 최종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 머리에서부터 조절되듯이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곧 말이나 행동이나 범사에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성장해도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우리들의 그런 모든 노력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몇 년 성장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미션 스쿨이죠. 기독교 신앙을 바탕을 둔 그런 대학에 아들을 등록시키고자 사업가 한 사람이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 수업 일정표죠. 일정표를 이렇게 쭉 보다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학장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들이 혹시나 얘가 중간에 과정을 그만두고 나갈지도 모르는데 좀 짧은 과정이 없겠냐. 이 모든 과정을 빨리 맞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장이 당신의 아들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그런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참나무를 만들어내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호박 하나를 만드는 데는 2개월이 걸립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평생에 자라가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빨리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끝까지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초창기에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지만 그의 그는 성장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모세는 진짜로 혈기와 패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피라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혈질 그렇게 많은 사고를 쳤지만 3년 동안 주님을 동행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